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3대대 대교구장이신 주연권 목사님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서승원 집사님 특송과 앵콜 감사드립니다. 본교회와 전국, 전 세계 GCN 방송과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19년 새해에는 어느 해보다도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또한 사랑하는 우리 주님 배울 날도 한 해가 더 앞당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예배 시간에도 정구영 목사님 통해서 감사는 밥이다 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와 감동을 풍성하게 받으셨는데,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니 저녁 예배에도 감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선창할 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람들은 11월을 감사의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거의 추수하였고, 그래서 농촌뿐 아니라 도시의 교회에서도 오늘을 감사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참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함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듯이 감사가 없는 기독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말과도 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신앙 인격이 갖추어진 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해서 사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면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인데,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해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 때는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요.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일일이 감사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도 오히려 불평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대예배 시간에도
우리 정구영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화장실 가는 것을 감사했다 하지 않습니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했다 하셨고, 또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소소한 것들까지도 감사의 조건이었다고 말씀 우리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환자복을 단추를 잠그지 못하는데 어느 날 단추를 잠글 수 있어서 또 감사했다는 이러한 우리가 대회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서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건강을 잃어보면 평소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사경을 헤매던 분이 호흡기를 떼던 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살 것 같다고요. 이것 떼고 혼자 숨 쉬는 것만도 어딘데 정말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에 피가 돌고 호흡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신경 써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아예 불가능하지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순간순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의 눈동자는 엄청난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과 의사들은 우리의 눈동자가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가령 사람의 눈에 먼지나 모래 같은 것이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어느새 눈꺼풀이 감겨서 눈동자를 보호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작용이 가능한 것은 눈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구조 때문이죠.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사람의 눈에는 자그마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그 무엇이라도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것을 눈동자가 감지하고 눈꺼풀에게 지시하여서 자동으로 잠겨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배와 저녁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와 감동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더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구원의 은혜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과 배고픔, 피곤함, 추위와 더위 등 인생들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었죠. 온갖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곧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하지요. 본문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 후에는 성찬 예식이 있는데 이 성찬 예식은 인자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또한 성찬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깨달은 바를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자의 살을 또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말씀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했지요. 그러므로 인자 곧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마음을 선으로 사랑으로 채워야 하지요. 그런데 인자의 살을 양식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피를 함께 마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비유로 들면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분 없이 건조한 음식물만 계속 섭취를 한다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겠지요. 수분이 함께 공급되어야 우리 몸이 노폐물을 배설할 수가 있고 새로운 영양분을 흡수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면 반드시 그것을 행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마음에 있던 비진리가 점점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진리가 채워지게 되지요. 시기, 질투, 미움이 빠져나가고 사랑이 채워집니다. 교만이 빠져나가고 겸손이 채워지며 혈기가 빠져나가고 온유함이 채워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보면 은혜를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봅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 은혜인 줄 압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을 은혜받게 하기 위해 교회 부흥성에 데려갔다고 하죠. 그런데 자신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남편은 졸기만 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평소 하던 대로 남편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토록 좋은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자 남편이 여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당신처럼 되는 것이 은혜 받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런 은혜 안 받고 싶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요. 웃으신 분들은 전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말과 행동들 삼가 신중해야 될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찬양을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기도도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신의 말을
잘 절제하여서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럽고 추한 말이 합당하지 않다 하십니다. 또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지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두 번째, 빛 가운데 행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영적인 빛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여러분들이 참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손가락 하나만 화상을 입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전에 당의자님께서 이 단에서 물을 끓여서 손가락 하나를 넣어서 시험해 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해보셨겠죠? 그래요. 하물며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뜨거운 물에 순간 담가도 확학거리고 견딜 수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하물며 세세토록 타는 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는지요. 그런 불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려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다 감사할 수 있고 무엇을 드려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죠.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죄악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는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마음속 깊은 곳에 악까지도 뽑아버릴 수 있지요. 이렇게 죄악을 버리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고도 연단 중에 있을 때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감사할 수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중심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들을 더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만민교회에서는 성결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는 누구보다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을 소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단에서 영적인 말씀을 항상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니 믿음이 날마다 성장을 해왔지요.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 자연재해가 넘쳐나도 주 안에서 온 가족이 건강하니 감사, 일터나 사업터가 평안하고 형통하니 감사, 혹시 진리로 행치 못해서 연단을 받아도 속히 깨닫고 회개하여 변화될 수가 있으니 감사,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연단이 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실 줄을 믿으니 감사, 귀한 사명 주셔서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하시니 감사,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이래도 저래도 감사를 할 일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기도를 보면 감사보다는 간절히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 주세요라고만 합니다. 초신자 때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구만 하는 것은 지혜롭지가 못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때만 쓰면서 달라고만 졸라댑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것을 받아줍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감사하다는 말은 없고 항상 달라고만 한다면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야단을 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무엇인가를 해달라고만 하는 성도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는 기적이 연속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어느 회사에 졸업을 앞둔 학생 몇 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부르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면서 봉투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그만 나오라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별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은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분위기 좋은 회사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회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봉투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장님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다 나가자 사장님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인사성이 밝은 학생 있었죠? 그 학생에게 연락해서 내일부터 다시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졸업 후에 본인이 원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채무자로 여기고 매일 달라고만 합니다. 그런 모습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채무자로 여기고 강구만 하기보다는 항상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저 주일이나 행사로, 그저 기념주일이나 행사로 끝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첫째,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고 둘째, 빛 가운데로만 행하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만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 많은 눈물과 애통과 인내로 인생들을 경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의 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사업터, 일터에 날마다 만복을 더하시고 여러분을 세루살렘까지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녀들이 아버지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성숙한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그 변화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밝은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할 때 우리 만민교회가 진실로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 목자께서 그토록 안타깝게 외치던 온 영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배종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
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